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곧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떠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과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왜곡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인간이 만든 피조물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 중에 있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행복도 우리에게 역시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의 삶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가 라는 거죠. 나는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하게 살게 되는가 라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참된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죄값을 대신하게 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관련된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빵을 떼어주실 때 이제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행하셨던 그 모습 또 그 마음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군요 하고 알아보게 되었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곧 미사를 의미하는 거죠. 말씀의 전례와 성천의 전례로 그분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에 참석하시는데 이 미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서 또 특별히 성체성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1독서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던 사람이 이제 다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한 불구와 장애를 다시 온전한 몸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 사람이 기쁨에 넘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회복보다 더 큰 거죠. 이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게 합니다. 성체성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성체를 영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갖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건강한 건 물론 좋은 거죠. 근데 이 육신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나이 들면 다시 못 걷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약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이 육신의 쇠약과 또 죽음의 이런 큰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희망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을 갖고 묵상하겠습니다.